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크게 두 범주로 나뉘어집니다.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축복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중에서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거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우리가 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란 광야에 그들이 진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지도자들을 뽑아라. 정탐꾼으로 먼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라. 모세가 12명을 뽑아 파송하지요.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의 곳곳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문제는 온 백성 앞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때입니다. 12명 중에 절대 다수인 10명이 너무나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지요. 그 땅은 비록 보기에는 좋지만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거기는 강력한 가나안 7족속이 있다. 그들의 요새는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이 땅은 절대로 우리가 취할 수 없다. 우린 들어가자마자 필멸이다. 이러한 10명 정탐꾼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히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다 울부짖고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 불평합니다. 아니 종노릇해도 그냥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우리를 굳이 끄집어내가지고는 이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우리 목이 달아나게 하려고 하는가? 안 되겠다.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뛰쳐나와가지고 담대히 외칩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쳐서 취할 수가 있다.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그야말로 알짜배기 땅이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아낙 자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주저 말고 올라가자. 두려워 말자. 하지만요, 이미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끄럽다 하면서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진노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을 하려고 하세요. 다행히 모세가 긴급으로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한 그 대가로 40년을 광야를 빙빙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불평했을 당시 20살 이상의 제1세대 출애굽 사람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다 한 사람 남지 않고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백성 앞에서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즉시 재앙으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충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그리고 20살 이상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총을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 보고로 백성의 마음을 무너지게 해서 그 사달을 만들어냈을까요? 반면에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에서 된다, 부정적 보고가 아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선은요, 생각과 말의 차이입니다. 자, 일단 부정적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그들이 샅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다니고
현실 파악을 딱 했습니다. 그 내놓았던 현실 파악은요, 아주 정확했어요. 그들 말한 그대로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은 강력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문명은요, 이스라엘과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주 고도였습니다. 그 당시로 치면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이죠. 40년 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직면하는 그 여리고성, 두께가 어마어마하고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심지어 그 성벽 위를 마차가 달릴 수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10명 정탐꾼의 말처럼 압권은 무엇이냐?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 요지요지마다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산지인, 절대로 정복할 수 없을 것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헤브론에 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훗날 사울왕과 병사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 한 사람, 이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한다. 이건 마치 화약을 등에 짊어지고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그들은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그 부정으로 꽉 들어차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올라가면 필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같은 가나안 일곱 족속을 그들도 봤습니다. 같은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같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들의 생각은 나머지 10명과 전혀 달랐습니다. 와, 여기는 정말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말 그대로의 비옥한 땅이야. 여기에 우리가 털을 내리기만 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구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일곱 족속 아낙 자손 얼마든지 쳐서 우리가 다 멸망시킬 수 있어. 그래서 외친 겁니다. 당장 올라가십시다.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한마디로 우리의 밥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똑같은 현실 앞에서 왜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말은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똑같은 현실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한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즉 믿음의 유무에서 생각과 말의 차이가 나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말은요, 그 내면에 깔려있는 세계관, 가치관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받습니다.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이 세계관, 가치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생각과 말이 결국은 나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 개봉은 안 했습니다. 탐 행크스라고 하는 분이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제목이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굉장히 유명한 잡지사의 한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나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쁘고 행복한 날이 그만 한순간에 악몽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암에 걸린 자기 아내와 어린 남매를 그냥 버려두고는, 바람이 나가지고는 여자하고 붙어가서 집을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그렇게 연락 없던 이 아버지가요, 딸 결혼식이라고 해가지고, 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참석을 한 겁니다. 그것도 조강지쳐버리고 재혼한 그 여자 데리고 온 거예요. 기자가 얼마나 막 피가 끓습니까? 그는 수십 년 세월 동안 아버지는 인간도 아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깔려있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억울함을 가지고 수십 년 만에 그 아버지를 딱 대하니까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엔 이 기자가요, 아버지를 주먹으로 막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기자가 유아용 TV에 출연하는 아까 여러분 포스터에서 본 빨간 옷을 입은 로저스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를 인터뷰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로저스 할아버지는요, TV에 늘 출연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사랑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십시오, 이걸 늘 말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로저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인터뷰해야 할 이 기자가 뭔가 표정과 그 삶의 모습에서 인간관계가 이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눈치를 채요.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기자를 인터뷰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기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기자 아닙니까? 하지만 로저스 할아버지의 이 선량한 마음, 친절, 여기에 점점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와의 불화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로저스 할아버지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배후에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너 한번 아버지를 진지하게 만나서 알아보고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직접 그 아버지와 아들 기자를 만나도록 주선과 연결을 해줍니다. 이 과정 통해 가지고 기자가 여차여차해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점점 이해하게 되는 스토리예요. 이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암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버린 그 조강지처, 또 남매 어린아이들, 이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늘 죄책감으로 마음에 품고 수십 년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자기도 암에 걸려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그 소식을 듣고 딸의 결혼식, 이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아들과 딸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수십 년 단절돼 있었고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어떻게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그만 한바탕 치고받고가 된 거예요. 이 과정 통해서 결국 기자가 깨달아요. 아,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는 결국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아버지의 침상을 지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편하게 떠날 수 있도록 위로하고 또 말벗이 되어줍니다. 로저스 할아버지가 TV에서 아이들에게 늘 말한 것처럼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들을 이 기자 역시도 결국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는 나쁜 인간이야, 이게 이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좋을 수 없고 말이 곱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로저스 할아버지에 의해서 관점이 바뀌니까 여러분 어때요? 생각과 말도 점점 변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깔린 세계관과 가치관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결정짓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말이 이리저리 바뀌기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저쪽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묵상을 하다가 여기서 궁금함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에 의해서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영향을 받고 거기서 부정적 보고냐 긍정적 보고냐라고 하는 생각과 말의 차이가 나뉘어졌는데 그 이상하지 않은가?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 10명은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 보고를 하고, 아니 같은 하나님 백성인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믿음이 있어서 긍정적 보고를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믿음이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 누구는 믿음이 없고 부정적 생각과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가 함께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내려지는 모습,
그래서 출애굽의 기적을 함께 맛보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함께 누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 모두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함께 받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매일마다 함께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 그룹은 믿음이 있었고 한 그룹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유무는 말씀의 유무에서 비롯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음의 유무는 말씀의 유무에서 비롯한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누가 믿음을 갖게 됩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10명의 정탐꾼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능력들을 지금까지 맛보면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은요, 그저 수동적으로, 그저 피동적으로 그 기적이 만들어내는 혜택,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이 기적의 혜택을 받는 것에만 할렐루야 하면서 급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심령에 새겨 넣는 일에는 그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기적의 수혜자는 될지라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사환이었어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율법을 그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고 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기를 따라 수종드는 가장 가까운 사람 여호수아를 그가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여호수아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 주셨어. 너도 마음에 새겨 넣어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이걸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이후에 계속 보면요, 이런 특징적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가 차곡차곡 마음에 새겨놓고 그럴 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심령에 믿음이 생겨났고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에요. 40일의 가나안 정탐 때 이 여호수아는요, 자신과 영적인 코드가 맞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한 15살 나이가 많습니다. 이 조카뻘 되는 용맹한 사람 갈렙과 두 사람이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끊임없이 갈렙에게도, 야, 갈렙아, 너 내 조카뻘 돼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모세 선지자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이렇게 받았고 그 말씀을 나한테 해줬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셔. 이걸 기대하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이걸 계속 그 40일 동안 자기와 함께 쿵짜리 맞아가지고 영적 코드가 하나 된 이 용맹한 갈렙에게 계속 흘려보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갈렙도 여호수아를 통해 들은 바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막 불일 듯하는 것이고, 결국 두 사람이 절대 다수인 10명의 이 정탐꾼과는 다르게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입교, 학습, 세례식 다 있었는데, 제가 주로 세례식 있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번 세례식 때는 제가 다른 주제를 다뤘어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실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해답은 이랬습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를 잘 받을 때에 마음의 말씀이 차곡차곡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믿음이 생겨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년, 2년, 10년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다녀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기지를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잘 집중해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1년만 교회를 다닌 분이라 할지라도 대나무가 쭉 자라는 것처럼 신앙이 쭉쭉쭉쭉 자라 나갑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자기 생각, 고정관념 여기에 꽉 잡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자꾸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재단을 하면서 저거 뭐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습게 여겨요. 그런 분은 10년을 다녀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자꾸 튕겨내버리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기 바로 직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액자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 액자 안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붓글씨, 저게 다 저분이 쓰신 거예요. 직접 손으로. 저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이거 하고 설교 전에 함께 고백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쓰신 거죠, 저분이. 근데 이 액자를 선물하신 분은요, 언제부터 교회를 나왔느냐? 작년 12월 25일.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딱 1년 성탄절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마음밭이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에 늘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또 오늘 어떻게 주어질까, 그 마음이 있기에 저 말씀 전에 우리가 외우는 저 믿음의 고백을 저분이 다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저걸 기록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 성도님이 마음을 계속해서 저렇게 유지를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믿음이 부쩍부쩍 성장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무는요, 말씀의 유무에서, 내게 말씀이 있느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가 믿음을 강화시킨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교제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 옛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에 그 동고동락하면서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탐꾼으로 함께 생활을 했던 12명.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요 부정적인, 이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 체계가 부정적이 되고, 아니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 다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생각과 말이 아주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40일 동안 성읍 바라볼 때도, 안악자손 바라볼 때도, 가나안 7족속 바라볼 때도 계속 말했을 거예요. 너무 세다, 안 된다, 우린 죽은 목숨이다, 여긴 접근 불가의 땅이다, 계속 서로 간에 하니까 그 말이 서로 간에 그냥 계속 듣고 되뇌이고 또 말하고 또 그냥 한탄하고, 이게 부정적 믿음이
아주 이 마음에 꽉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부정적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야, 저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해. 갈렙아, 너 하나님 바라봐. 여호수아도 인간이니까 마음이 털썩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갈렙이 삼촌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여호수아님,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죠, 끝까지 우리 마음 잘 지키십시다 하면서 서로 간에 격려합니다. 그럴 때 결국 담대한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이고, 온 백성 앞에서 저들과는 다르게 올라갈 수 있다, 저들 우리 밥이다 하면서 신앙의, 믿음의 담대한 생각과 말에서 나온 보고를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고 너희들 복음 전해라. 그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지 않아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한 사람씩 보내시면 아니 얼마나 더 빨리 확산이 되겠습니까? 범위가 넓잖아요. 쫙 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둘씩 왜 그렇습니까? 그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유대 사회 속에서 혼자 나가면 눌려요. 부정적 기류에 꺾이기 쉬워요. 그래서 둘씩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일깨워주고 생각과 말을 다시 제자리 잡도록 예수님께 말씀에 초점 맞추도록 하면서 서로 간에 그래서 그들은요, 현실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말씀 전하고 귀신 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교제권을 우리가 형성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과 교제하면 이거요, 영락 없습니다. 그 사람도 얼마 못 가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사람과 교제하면 그 사람도 얼마 못 가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그겁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은 될 수 있는 한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반면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사람과 한 무리가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셀 운영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셀을, 이 소그룹을 딱 운영할 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 사람입니다. 셀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결판이 나는데, 여러분, 셀 리더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 인격이 다 갖춰져 있고 말씀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에 힘쓰고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하는 분이 셀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셀은요, 그 긍정적이고 그 믿음의 분위기가 지배적이 돼요. 혹여나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묻혀버리고 은혜로 덮이고 동화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셀 리더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주 신앙이 이게 뭔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셀 리더들이 좋은 사람 들어갔다가도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셀은 성패를 뭐가 좌우하느냐? 결국 셀 리더가 좌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우선 이 생각과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말은 믿음의 유무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판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유무는 또한 말씀이 내게 있느냐, 말씀의 유무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를 들었죠.
믿음의 교제가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를 만들었고, 그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결국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안 되는 사람 없이 다 되는 사람, 되는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길을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기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겠습니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길을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각과 말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유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유무는 말씀의 유무,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로부터 또 비롯하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믿음의 교제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10명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였고, 그로 인해 운명이 결정됐어요. 여러분, 2025년 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비록 후자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우리 다시는 되는 사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과 말 변화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며 처음 믿음의 교제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분복을 누리며 사는 왕성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한 번 빠짐없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믿음의 변성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우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참여하여 채워져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적대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는 하나님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좋은 믿음의 교제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처럼 날카롭게 하는 행동까지 선을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되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 돌아볼진데 우리 어떠한 양단간에 서 있었던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면서 안 되는 사람의 길에 있었다면 다시금 마음 바꾸고 되는 사람의 길로,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좋은 믿음의 교제권의 길로 들어서서 우리 한 사람 빠짐없이 되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